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름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삭막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약한 인간이기에 또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주님을 실망시켜 줄 때가 너무나 많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결심도 하는데 또 습관적인 죄에 매여서 죄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인생의 허물과 오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현장으로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꿈과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디베랴 호수도 나오고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나오는데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쨌든 그 후에 예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6월절 절기가 끝나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도합 7명이죠. 7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가장 리더였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배와 그물을 걸어두고 따랐던 이유가 큰 일을 이뤄보고자, 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고보자 예수님 따랐거든요. 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열심당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실상은 자기도 못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초라한 내 모습,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는 내 모습, 부인하고 저주하는 내 모습, 한심한 내 모습,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떠나겠다고 하자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4절 말씀. 날이 새버렸습니다. 날 샜다. 잘 아시죠? 날 새버렸어요. 밤새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게 없어요.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요 좀 연상되는 그런 말씀 없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 누가복음 5장의 그 장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었거든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테랑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얻은 게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네가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첫 사명, 그 부르심. 베드로는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사명의 순간을 잊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밤이 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얻은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신 사명. 그냥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뭐하러 지금 밤새 갈릴리 호수에 있었죠? 고기 잡으러. 근데 고기를 지금 얼마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근데 그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면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두르고 90m나 되는 그 거리를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그물 가득 잡은 고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한 거는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내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꿈을 찾아가는 인생.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베드로는 그 감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물 가득한 고기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난 주님께 다시 갈 거야. 사실 그물을 건져 올리고 살살 배를 노져도 가도 돼요. 하지만 이 성격 급한 베드로 형님은 주님을 빨리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쿵당 뛰어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8절에 오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200규빗이에요.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가 1규빗인데 200규빗이니까 정확한 거리가 한 90m 되는 겁니다. 90m 되는 거리를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 자신에게 실망해 있는 이 초라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영업조직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하루에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일을 해도 뭐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씩은 하루에 경우가 돼요. 그럼 제가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주면서 하루에 그냥 몇 시간 일하고 그냥 슬렁슬렁 일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한 50만 원 딱 버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 온 영업사원들은 입이 그냥 다 벌어지고 저를 막 존경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사역지를 나갔는데, 제가 처음 사역하던 곳은 저기 동대문에 있는 이대 부속병원, 거기 그 교육전도사를 갔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 그때는 사회를 보지 않고 사회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냥 하나님 일한다 생각하고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게 교통비라고 한 달 사회로 30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0만 원 갖고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첫 사연이니까 감사해요. 하지만 금액을 보니까 30만 원이면 이거 옛날에 내가 이거 하루 벌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견례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할 때는 제가 저기 영신교회 교육전사였는데 당시에 사례가 50만 원 됐거든요. 50만 원 버는 제가 이제 상견례를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50만 원을 번대네요. 결혼을 하신다고요. 아이고 참. 그럴 때마다 제가 솔직한 건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세상으로 나가면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면 나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베드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저에게는 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은 사람이 낳는 어부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제가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물고기는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를 버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원한 것, 세계 선교사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슴 벅찬 그 부르심,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tung 뛰어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수 없을 정도로
잡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나 몇 마리요? 153마리. 153마리. 그 정실한 고기, 월등만 153마리였어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전도의 원리, 사업의 원리, 장사의 원리, 인생의 원리가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노방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노방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닭 시골에 가면 이거 토종닭 잡아보셨어? 토종닭 그 날아요 못 날아요? 잘 못 날아요. 날긴 날아도 잘 못 날아요. 토종닭 잡기 힘듭니다. 그것도 저기 이렇게 그물처럼 우리 안에서 잡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메추라기는 날까요 못 날까요? 날아요. 여러분 사람이 새를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면 아무리 많은 새라도 이가 물리도록 먹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 강원동 사람도 없는 지역에서 사물함 나가서 차 나눠주면서 전도티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방법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전도 성도의 이름을 놓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이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원리, 요한복음 21장의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오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저는 그 가족들의 이름과 지역과 기도 제목까지 적으면서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초신자 몇 프로죠? 70%.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간다고 여러분들 제가 밥 사드리고 사정하면 오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일꾼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영혼의 구원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 노력과 네 행위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내 말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메추라기 떼가 그냥 잡히는 것처럼 이에 물리도록 고기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만 인간의 행위로 의지로 노력으로는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그라미 친 거 전도 대상자 목록인데 요 근래에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 오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한다 해도 장사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홍보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강원동에서 4년을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면은 새벽 기도 끝나면 이렇게 가잖아요. 아침 일찍 저는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한 7시 정도 되면 가는데 7시 정도 되면요 가게 열심히 청소하면서 문 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2년 정도 지나면 망하시더라고요. 망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 망하시는 분들이
불성실해서 망할까요? 아니요. 새벽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다 일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도 주일이지만 한번 나가보세요.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면서 가게 문 열어놓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내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이 권능은 원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는 힘. 그래서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용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바위를 깨면 내 주먹이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내 주먹이 깨집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바위에 다이나마이트를 넣으면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잖아요.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는 거예요. 사업과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1963년 어느 날 제조업을 하는 어떤 사장님이 회사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주일 성수하고 불성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불성실하게 헌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죄악을 따라 살았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 제단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서원을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153마리의 기적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나미 153 볼펜,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불어로 153 볼펜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볼펜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96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혹시 1963년생 계십니까? 예, 우리 박종환 기사님 올해가 나이가 50이십니다. 이 볼펜이 50살.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이분.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억 자루.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어요.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50년이나 히트 상품으로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이게 될 만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위가 아니라 폴란드라든지 터키 같은 이슬람 지역, 동부 유럽에서 이게 1위예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153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과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뭐 했죠?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뭐 했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사가 잘 될 때가 힘드니까 안 될 때가 힘듭니까? 안 될 때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장사가 안 될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많아도 춥고 배고파.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고 추위에 떨면서 수고는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고 만선의 기쁨을 경험케 하신 다음에 이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들 왜 사람 낚는 시켰더니 물고기나 잡으러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저처럼 뭐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너들 좀 정신교육 좀 해야겠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그 지친 육신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미신 줄 아는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아멘. 떡과 고기를 구워서 따뜻한 불 위에서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학교를 2개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례가 한 달 사례가 50만 원이었는데 그 학기가 이제 학교 2개를 다니다 보니까 등록금만 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그때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이렇게 뽑잖아요. 말씀 카드 뽑는데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어떤 말씀 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끝자기 보면 길이라고 써있는 거죠. 신약성경 322쪽쯤 되겠네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2쪽. 자, 찾으셨으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그 당시에 등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학교 임원을 맡아서 봉사장학금을 좀 받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장학금을 받는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밥값은 충당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하고 저녁은 집에서 먹으니까 점심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금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학교 일을 하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한 학기가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식권이 한 3분의 1 정도는 학교에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행사도 하고 식권도 나오고 그러면 한 90일 정도에서 한 30일치는 됐잖아요. 그럼 60일치를 먹어야 되는데 저는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제 의형제들이 굶으면 저도 안 먹어요. 식권이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그냥 같이 안 먹고 그랬는데 저는 저 세트로 가는 거예요. 세트. 이 양반들 것까지 다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거나 구걸을 한다면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 누군가 먼저 다가와서 밥 먹자. 내가 사주겠다 하면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먹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90일 동안 제가 몇 끼를 굶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끼도 안 굶었어요. 한 끼도 안 굶고 학기가 끝났을 때 제 지갑에는 식권이 여러 장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확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먹을 양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먹을 양식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성전도 사고 우리가 부흥도 됐는데 제가 4년 동안 우리 지갑을 열어서 쌀을 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성도님들이 혹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쌀을 다 보내주셔서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얻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숯불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도 풍성하게 식사를 준비하지만
여러분 주중에 수요 예배, 수요 오전 예배를 오시든 저녁 예배를 오시든 성경 공부를 오시든 무슨 모임을 하든지 밥 차려드려요, 안 차려드려요? 왜 차려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치고 또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숯불에 부어주신 것처럼 저는 수요일날 막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저녁 크게 수요예배 드린다고 막 달려오면요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워. 아이고 식사도 못 하셨는데 일단 밥부터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는 왜 차려드리냐? 엄마들이 아침에 애기들 보낸다고 유치원 보낸다고 학교 보낸다고 전쟁 치르고 오셔서 수요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려면 얼마나 허전해요. 식사도 차려드리면 또 식사 드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목장론도 하실 수 있고 성경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뭘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우리가 만찬은 못 차려드리지만 정성스럽게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차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는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때로는 살 소망을 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봉사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봉사를 했잖아요.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봉사를 하는데 아이고 이게 작업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저 안에 붙박이 장애적이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한 2시 넘게 작업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함께 일에 도와주시다가 가시면서 통닭을 한 마리를 2마리를 양념 통닭하고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이 되든지 제가 그냥 그것을 먹고 그냥 눈이 반짝거리면서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만나신 분들에게 우리가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처럼 따뜻한 식사 한 끼, 따뜻한 선물 하나, 편지 한 통이 때로는 그분들에게 정말 살소망을 주고 책임을 주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혹은 배우자가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상처받고 또 어떤 죄책감과 외로움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그분들을 찾아가세요. 그 따뜻한 식사를 함께 사드리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너무 고생이 많지 힘들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사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153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뿐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엄마가 되어라 말씀하시며 첫째의 그 부르심과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삼의 기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꿈과 소망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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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겨울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 혼자의 물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시달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찾아갈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식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성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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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겨울을 만나 외로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탄 찬송하실 때 새 찬송가 220장, 새 찬송가 220장